할렐루야. 오늘은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화가 나신 채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서는 또 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그러한 글을 또 그분에게 장문의 글을 또 적어서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께 그분과 제가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다 보여드렸어요. 목사님도 읽으시고 장로님도 읽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이분 목사님에게 너무 막 말씀하시네. 참 목사님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실 때에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린 문자를 중간 부분을 잘라서 중직자분 한 16명에게 다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그 문자를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보신 거죠. 편집된 문자를.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조차도 그 목사님이 미리 보여주신 문자 전체, 주고받은 전체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이 편집된 문자만 봤으면 목사님을 안 좋게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시려면 그분이 저에게 주신 문자,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린 문자 전체를 다 공개하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낸 문자 중에서 중간 부분 몇 개만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제가 그분에게 하고자 했던 말들을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에 중간중간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만 읽으면 그 소설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중간 읽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의 글을 읽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 바울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보내주신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전체를 읽으면서 이해하지 않고 전체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 부분만 가지고 딱 떼내서 이해한다면 전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전체 내용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딱 잘라서 해석하면 오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들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냐, 행위로 구원 얻는 거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갈라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설명을 한 구절들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행위와도 관련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만 하면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믿음은 있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도하고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갈라서 설명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할례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율법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데 족하다, 구원받는데 족하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잘못 이해하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으로다 써 있는 글을 해석할 때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구나 라고 믿음에 대한 이해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건 틀리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고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 이런 행위들이 나타난다라고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는 또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긴다, 사랑한다, 그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여러 구절에서 바울 사도도 설명하고 있고, 성경의 다른 야고보서 혹은 계시록 그리고 사복음서 이런 데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족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족하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어떻게 다르죠?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죠.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죠. 자,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세요. 내가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삶의 내용을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한 것들을 지금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인 동의와 믿음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받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인 동의일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인다고 말한 다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전에 살던 대로 죄짓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살지 못해요. 성경에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 충성을 한다, 사랑을 한다, 좁은 길을 걷는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죄를 이긴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산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함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러한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지적인 지식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어요. 명량해전에서 이긴 것을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행위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이겠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 강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와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실 때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나눠서 챕터를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든 계시록이든 바울 서신이든 사복음서든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또한 성경은 설명해 주고 계신데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지식이 믿음은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서는 여러 차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연합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3분 안에 너희를 전부 다 천국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 말부터가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만이 사람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천국에 가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천국에 가게 만들 수 있어. 내 말만 따라하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따라하겠어요. 따라서 말한 사람들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전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냈어요, 설교를.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전부 그걸 따라하는 학생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죠.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다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이전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크게 관계없이 또한 죄를 짓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난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3분 만에 그걸 따라 했는데 그걸로 천국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이후에도 그 이전과 신앙생활이나 삶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학생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있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사실은 되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따라 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그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그냥 따라 말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파의 구원론과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인정하면 나의 어떠한 삶과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다르게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삶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들은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고 사랑을 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이기며,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11절 22절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때에 5처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5처녀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10처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5명의 삶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이었고, 5명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5처녀에게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건만으로 비유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지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그런데 양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염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들은 천국에 못 가고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왜 염소들이 지옥에 갔느냐? 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도 왜 지옥에 갔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갔느냐?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이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또 명확히 드러나겠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것과 같다? 심판날에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걸러내는 것과 같다.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을 걸러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님이라 불렀지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만들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인정하고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때로 내 목숨을 걸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도 뿌리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좁은 길이죠. 왜 좁은 길이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핍박이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늘 평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기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남게 되죠.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나 지적인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걷지 못해요. 결국은 그 길을 가다가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흔적, 스티그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적인 동의만 하며 지식만 갖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내 신앙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파 같은 구원을 갖고 있는가, 지적인 동의를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자인가, 내 삶에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제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나는 믿음이 있다는 스스로의 위안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죄악을 추구하며 살았음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